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다정하게 따뜻하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조금 좀 이렇게 감정이 좀 살아나도록 다시 한번 따뜻하게 악수도 하고 좀 손을 보듬어 주면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미국에서 아더 힝클리라고 하는 18살 먹은 소년이 무려 3,000파운드나 되는 트랙터, 농장에서 일하는 그 자동차, 큰 자동차, 그 트랙터를 혼자의 힘으로 들어 올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역도 선수도 아니고 타고난 장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날 그는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다가 자기 여자친구의 비명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여자친구는 언덕에 세워둔 그 트랙터 아래서 놀다가 갑자기 밀려 내려온 트랙터 바퀴에 이 소녀가 깔리게 되자 소리를 질렀고, 그 비명을 듣자마자 이 아더라고 하는 소년이 달려가서 그 트랙터를 들어 올린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 무거운 트랙터를 들어 올릴 수가 있었을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은 비록 트랙터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번쩍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1세기 이 세상을 바꾼 힘이 바로 그 사랑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즉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준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된 것입니다. 각 종교에는 나름대로 그 종교를 대표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공자의 인을 말씀했습니다. 인은 어진 마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어진 마음이 있어야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은 이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가장 인간다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석가가 자비를 말씀했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어다니는 생명을 가진 곤충까지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아끼는 것이 인간의 바른 도리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같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인간다울 때,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람이 누굴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천사가 됩니다. 시인이 됩니다.
마냥 행복해하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사랑을 받는 일도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행복을 주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파생된 말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사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바꿔 말해서 사람들은 있는데 관심이 없다든지 또 어떤 미움이 있다든지 이러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정신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천국 파라다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부터 사랑의 힘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이루고 더 나아가선 주님이 보여주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숱한 문제들, 심지어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까지도 이 사랑으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관심입니다. 옆 사람에게 얼굴을 눈도장을 찍으면서 말합시다. 사랑은 아니 그렇게 도끼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따뜻한 눈으로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갖는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마음으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염려하고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보여야 되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 이게 사랑이로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반대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 반대 그러면 미움 생각하는데 미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롤로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과 의지라는 책에서 사랑의 반대 개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면 미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관심은 어떤 것인가요? 미워할 만한 생각조차도 없어진 상태. 아예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관심조차 없어요. 이게 사랑의 반대 개념입니다. 아예 마음속에 그 존재 자체까지도 없어진 상태를 우리는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무관심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관심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관심 이거를 바꾸셔서 관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모 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일남 일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사는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늦게까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느라 밤늦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골목 어귀를 지날 때에 어떤 사람이 담벼락에 비스듬히 누워서 신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흘낏 쳐다보고 그냥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과외 공부를 저녁 늦게까지 하는 아들이라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늦나 보다 그렇게 하고 큰 염려하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12시가 넘어 1시가 돼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제야 김씨 부부는 부랴부랴 아들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고 또 친척 집 등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 아들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밤을 하얗게 새운 이 김씨와 부인은 다음날 아침에 돼서야 아들의 고초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큰 병원에서 아들이 응급실에 있으니 빨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은 큰 상처를 입고 중태에 빠졌어 살 가망이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과외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다 뺑소니 자동차에 치여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바로 전날 밤 담벼락에 기대어 신음하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길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때문에 그만 오랜 시간 방치되었다가 겨우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벌써 때가 늦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가깝게는 부모, 자식,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관심을 받은 사람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관심 받게 대상이었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돌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야단을 치고 매를 들고 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또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네 마음대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사랑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몹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시고 매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떤 얘기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실까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질투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시면 그것은 저주요 재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삶은 곧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져왔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뿐만 아니라 마음의 빗장을 열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고통의 수반이 되고 아픔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수고로 받아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저 험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12제자가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12제자 중에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스승이었던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만 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제자를 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제자로 택하셨는데 잘못 선택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서도 아니고 잘못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기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으셨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를 당신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훨씬 좋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유다보다 얼마나 더 나은 사람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를 받아주신 것.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신 것입니다. 용납은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너 앞으로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 용납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말하는 전승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천사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공의의 천사는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반대를 했답니다. 사람을 지으면 보나 안 보나 틀림없이 법을 어길 겁니다. 도의를 짓밟고 온갖 죄를 다 지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인간 지으시는 것을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했다. 두 번째, 진리의 천사에게 물었더니 그 진리의 천사도 반대를 했답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면 틀림없이 거짓되고 속이고 하나님까지 배반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답니다. 셋째, 성결의 천사도 반대를 했답니다. 인간을 지어놓으면 부패해서 하나님까지도 욕을 먹고 저 세상을 다 망쳐놓을 것이 뻔합니다. 반대합니다. 성결의 천사도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자비의 천사만 혼자서 찬성을 했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인간을 지으십시오. 만일 인간이 죄를 짓고 공의를 버리고 진리와 성결에서 멀어지게 되면 내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타일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죄인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용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도 용납하지 못해서 갈등을 겪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웃과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는 날 동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밤에도 잠인들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살면 죄명을 못 사는 겁니다. 삶이 어두워집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으로 기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음의 어두움과 불화와 갈등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고 하는 노인은 122세까지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말할 때마다 유머 감각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좀 달리 말을 바꾸면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루 중에 내가 웃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웃는 일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보고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를 봐도 그래요. 저도 웃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보이려고 허튼 말 안 합니다. 실없는 말 안 해요. 그래서 무게를 잡다 보니까 내 입에서 웃음이, 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요. 근데 제가 요즘 웃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웃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라켓 들고 운동장에 가면 운동하면서 점수 딸 때 웃습니다. 실수할 때 웃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잘하고 못하는 거 그걸 보면서 웃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운동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이 운동해야, 운동장에 나와야 웃을 일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은 무슨 다른 일로 웃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에 개그 프로나 봐야 웃을 일이 있지,
식구들 쳐다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유머 감각,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해피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갈등과 분노, 불안, 이것을 품고 살면 살수록 우리의 생명은 단축이 되는 거예요. 가족과 형제와 고부 간에, 교우 간에, 이웃 간에 불화가 깊어지고 갈등과 미움이 오래가면 결국 누가 손해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손해입니다. 내 마음에서 평화가 사라지고 웃음과 기쁨과 행복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구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의 접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도 사랑하지만 너를 사랑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새 계명,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은 곧 나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나를 위해서 당신을 용납한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성도하고 또 악수하시면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은 관심이고 용납일 뿐만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주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가 없이 줄 때 뭔가 그와 상응하는 것을 받았을 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갚느라고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대가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청구서 한 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청구서를 내밉니다. 엄마가 이거 보세요. 어머니가 들여다보니 심부름하는 것 1,000원, 학원 갔다 온 것 1,000원, 방 청소한 것 1,000원, 숙제한 것 1,000원, 합계 4,000원, 청구하옵나이다. 요즘 애들이 이렇게 계산적입니다. 달라고 할 때 아주 당당합니다.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병들었을 때, 간호했을 때, 병들었을 때 간호해 준가, 매일 옷을 빨아서 입혀준가, 지금까지 키워준가, 앞으로 키워주는가 모두 청구하면 그 애들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사랑은 깊이가 없습니다. 자식의 부모 사랑과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질과 깊이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론도 아니고 계산도 아니고 사랑은 의무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겁니다.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마음만 아니고 주머니를 털어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다 털어서 주는 거예요. 줄 때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줍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뭘 줄 때 계산하고 망설이며 줍니다. 그것은 사랑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보면 모두가 말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르려고 인터넷에다가 멜론이라는 그 인터넷에다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데 한 곡 두 곡 쭉 검색을 하는데 내가 찾는 곡이 안 나와요. 유명 가수들이 부른 노래들은 쫙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곡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검색을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들어간 노래가 제가 본 검색으로만 144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간신히 찾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 사랑은 누가 말했나? 사랑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넘치는데도 왜 증오하고 저주하고 살인하고 분노, 갈등, 다툼 왜 이러냐 말이죠.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금은식 하는 도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오는 동안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물었더니 미안하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았는데도 살아가는 동안 애로나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한 채 50년을 살아왔지만 누구보다도 더 깊은 정을 가지고 살아왔고 하나도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부부는 아침마다 출근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어쩌다가 그 말을 잊어버리면 그날의 저녁은 밥도 안 주는 부인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은 그렇게 해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노래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의 온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고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고 이 세상이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내는 기계도 그 기계가 계속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름, 윤활유를 쳐줘야 부드럽게 기계가 돌아가면서 제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을 거느리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만 서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는 잘 모여요. 교회 공동체는 잘 되는데 가정 공동체는 잘 안 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속회 예배, 구역 예배는 잘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되겠습니까? 여기만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주님의 세우신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왜 가정교회는 안 되냐 말입니다. 왜 속회예배, 구역예배는 왜 잘 안 모이느냐 말이에요. 왜 직장에서 신우의 예배가 잘 안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찬양인데,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성도들과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듯 우리들도 저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